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시는 그리고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예수님에 대해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0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공정하다. 이는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심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선악간의 그 심판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은 상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자이신 주님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독재자가 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의 뜻을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만약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구에게 보여지는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보기도 하지만 사실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내가 남을 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모두 다 서로에게 보여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두 다 나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 스스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부분 또한 잘못 보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 증언한다면 그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 따르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증언이 2명에서 3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일치할 때 법적인 효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서 하는 증언이 참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해 주시는 분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나에 대한 그분의 증언이 참인 것을 안다.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혼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해 주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요한입니다. 33절,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가 이 진리에 대해 증언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의 증언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고 너희는 잠시 동안 그 빛 안에서 즐거워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이 타오르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에 기름이 없으면 등불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등불이고 잠시 타올랐지만 이제는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잠깐이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임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증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이 일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친히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신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첫 번째는 요한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친히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언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38절입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지도 않다. 이는 너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의 이야기를 육성으로 들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권이 무시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바라보는 일들도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성경을 읽으면서 왜 나한테는 오지 않느냐?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너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다른 모습을 보고 큐티하면서도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자기 자신만 묵상하게 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설교자에게만 집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대체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비판하게 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성경이 기록된 의도를 반영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믿음과 또한 성경 읽고 연구하는 모든 것들, 봉사하는 것들,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바른 목적을 바라보며 또한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는, 그리하여
멀리 떨어져 있던 주님이 더욱더 가까이 선명히 보이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봉사하고 섬기면서 나 자신의 의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이 아니라 설교자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나 자신이 몇 번 성경을 읽었다고 자랑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더 알고 만나기 위하여 하는 것들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껍데기들이 벗겨지고 핵심을 바로 바라보며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